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6월 첫날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린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달 동안에 우리 삶의 또 기준과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보다 더 힘세 보이고 강하고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도 또 싫어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힘과 또 그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또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희가 믿을 만한 증거를 구하면 내가 뭐든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징조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마치 실로아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읍 안으로 실로암의 그 작은 물들이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시냇물처럼 작아 보이고 그냥 크게 다가와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자녀에 혹은 내 몸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나 어려운 상황,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세상의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혹은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그처럼 바라고 구하는 어떤 우상, 그 대상들이 마치 거대한 물처럼 그들의 삶을 쓸어가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듯한 그 문제를 금방 뚝딱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작은 시냇물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이방 민족들, 네가 부러워하는 세력들 혹은 다른 우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칩니다. 9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고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가 힘을 모아서 이 백성을 치고 공격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너희는 이루지 못할 것이고 끝내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고 또 말을 해보고 아무리 말을 맞추고 머리를 국리를 내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너희에게 삼고 있는 것은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이나 세력과 강대한 그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계획과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 세력들,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끝이 패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고 얼만큼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삶을 뒤흔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시냇물처럼 여겨지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정말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만 내가 가서 그곳에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곳은 다른 어떤 세력도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저 문제가 저 사람이 이 고통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까 힘들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곳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처럼 어떤 세상이 요동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 결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을 사단 마귀가 괴롭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저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떡고물이라 더 주고 뭐라도 저 채워주니까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치워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몸만 쳐라. 그러면 그의 재산 혹은 다른 것만 치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치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또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 그 영역은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 하나님 자체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인데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치 시냇물처럼 그냥 절절로 흐르는 물처럼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무너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겪는 일 가운데 뭐 하고 계시냐? 왜 돕지 않고 계시고 왜 이것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시냐라고. 저 원수 내가 정말 저렇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게 행동하고 활개치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가장 싫어하고 넘어지는 자, 불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불릴 만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운 것은 내 중심의 열심,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가 하면 오히려 내 열심과 내 중심과 내 방법과 내 어떤 것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도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그들은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의 욕심과 중심과 마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끌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뢰의 그 마음이 날마다 그들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은 좋아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앞장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함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생각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를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기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좋아지고 뭔가 풀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적을 쫓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 베푸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사야의 고백,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은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싸움을 그는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스알야습과 마헬살렐 하스바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노략이 빨리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 징조가 나와 믿는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답답하지 않냐 모르지 않냐 그러니 신접한 자 그리고 마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너의 궁금한 것 지금 내 불안해한 것 지금 좀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모르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만약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 증거를 받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냥 이를 악물고 참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사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의 마지막 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안에 거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믿음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단 마귀를 머리를 밟고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인생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의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멀리 계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당장 다가오지 않고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내 속에 답답함을 풀어줄 만한 그런 신접한 자, 무당,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혹은 지금의 내 일이 하나님의 그 기준과 뜻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할지라도 또 내일이 그 다음 내일이 또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사실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그 입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이 하루하루의 고난의 삶과 흔들리고 복잡한 삶을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믿음의 삶,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 안에 거하는 것, 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이 결과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당장 내가 궁금한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끌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 삶, 그런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흔적을 선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결론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더욱더 요란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불안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마다 이게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풀어질까? 도대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 안에 계속해서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루를 선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그 자리 또 승리의 그 자리에 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6월 첫날을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또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6월 달이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염려하고 또 주춤거리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흔적을 쌓았는지를 잠시나마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할 만큼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며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길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또 내 안에 송수가 되어주시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선 안에 거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참 무섭게 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교만한 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항상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엎드리고 깨뜨리며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가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온전하게 해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징조와 예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증거와 예표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또 월삭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달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또한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결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또 11조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또 돌보셨던 지키셨던 또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또 믿음의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받으시고 그 가정과 또 그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 또 자녀들 가운데도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정기심 권사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그 선한 그 열매 또 결과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흔적과 고백과 기도, 여정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결정과 나의 모습이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중심과 마음과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증축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6월 첫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 5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1년 벌써 중반을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또 흘러가고 있지만 이 분주하고 또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따라가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화려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망하고 끝내 무너지고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루는 모든 계획과 마음과 생각들 그 어떤 화려한 제국과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 하루하루의 삶 또 한 달의 삶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이 비록 해석되지 못하고 비록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며 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잠잠히 집중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묵상하며 머물며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또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평안과 의뢰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성소로 삼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무엇보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방어선을 내가 친히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 신뢰하며 믿음의 흔적을 더 남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그 시대 가운데 예표와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온전한 기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표와 증거가 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인간적인 말과 그 잔머리를 끊임없이 뿜어대는 것이 참 교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엎드러지고 깨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못하면 아무리 내 직분이 어떠하든 얼마나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일들만을 계획하며 또 그것을 말하며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도 내 이익과 세상적인 그 유익을 더 구하며 앞세우며 보이지 않게 그것을 탐하는 욕심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은지, 결국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중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수치로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지금 내 중심 안에, 지금 나의 속 안에 과연 어떤 중심과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혹은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부여와 세상적인 평안함과 자랑함이 혹시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혹시나 우리 안에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집어삼키고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기를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 붙잡아 주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 죽이고 복종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잘 지내고 어떻게 잘 마무리 지내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 공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말과 모든 그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증거로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 일의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선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여정,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과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완성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바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며 끊임없이 그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기도의 그 중심으로 그가 날마다 살아갔을 때 그 요셉의 인생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많은 생명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중심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혹은 답답함의 그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빨리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것을 잘 통과할지, 어떻게 하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지 진정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지를 점검하며 또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습관대로 내 통법대로 믿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 초청받는 자로서 우리가 또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야로 혹은 수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주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두드림교회의 모든 하루하루 삶 한 주 한 주간의 그 삶이 또 1년 1년의 그 삶이 또 그 모든 사역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